교회에 우리 주일학교까지 지원을 하셔서 너무 귀한 전에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순인데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5월 8일 날 눈이 펑펑 쏟아져서 그때가 이제 5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5월 달에도 눈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습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은 선한 목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어제 그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특징,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가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우면 세상 살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러면서 토종환 씨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주시면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텐트 그 말뚝이다. 그래서 양쪽 코너에 말뚝을 박아 놓으면 이 텐트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양쪽 코너를 예수님께서 다 유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가? 바로 활.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바로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의 권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누구를 밟아요? 원수.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마귀와 사탄,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사탄이 원수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왼수 덩어리지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 이 왼수 같은 그러지 마세요. 그 속에 지금 들어가서 남편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향하여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더 눈탱이가 밤탱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이것이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어야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과 함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고 땅의 권세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 함께라면. 그래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행복으로 시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일의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 주님과 함께라면. 영국에서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공모를 했습니다. 뭐냐면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약 531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상당히 큰 상품이 거기에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기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총알 택시를 타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의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참 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그 거리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다락가 메사가 아벤노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 환경 자체는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라면, 성령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 세상을 걷더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둘 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용감한 사람이죠. 그 많은 유대 병사들을 혼자서 상대를 해보겠다고 40일 동안 큰 소리 치면서 버티고 있었으니까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는 용감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용감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용감함.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부러져요. 여러분,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강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사람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한번 성질이 확 나고 기분이 한번 팍 상하면 그게요, 세상에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 그 좀 풀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서로 한번 이 시간에 알려주세요. 풀고 사시래야. 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산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해요?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딱 버티고 서 있었느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래요. 세상을 갈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함께 가시죠. Let's go Holy Spirit, Spirit with me.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가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비유, 이거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구어 주시는가? 두 번째, 우리를 살려주세요.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누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 유다,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누가 구원을 하는가? 내가 하겠다. 내가 견고하게 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12절까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세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금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가고 계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그것을 줄이면 나는 하자다. 시작. 그래요. 하자. 차하자. 김하자. 이하자. 고하자. 안하자. 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6절부터 12절까지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6절에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할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살림의 역사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살림의 역사예요. 우리 생각을 살려주시고 죄악으로 끌려가던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살고 서로 이해하고 살고 서로 그냥 감사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가고 나면 그 있을 때 잘할까? 참 목회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 참 많이 들고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지만 엊그저께 미국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열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니들 메리 하스피틀이라고 하는 병원에 갔어요. 머리가 좀 이렇게 아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죽어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의료사고입니다. 뭐가 잘못해서 갑자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주 젊은 남편이. 이 양반이 이 검정색 옷을 무려 내가 이제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검정색, 그때가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 5년 가까이 됐어요. 검정색 옷을 벗지를 못하는. 이제 내가 올 때 너무 이분이 병에 걸려서 거의 장례식 임종 예배도 몇 번 드렸어요. 잘 가라고. 근데 내가 예배 인도를 잘못했나 봐. 이게 임종 예배 은혜가 충만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도로 왔어. 그래서 이제 떠나올 때 이번에 얼마나 살겠나 싶었더니 도로 살아난 거야. 살아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참 묘합니다. 이게요, 그 남편 그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고 나서 아들 둘 데리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덮고 웬만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럴 때 아멘 해야 서로가 참 좋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따지고 당신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안 따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꼭 산울림하고 똑같습니다. 메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말이죠, 내가 그를 향하여 막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메아리가 돼서 나한테 10배, 20배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는 면이 좀 많아지고, 애지가는 것은 말하지 말고 지나가고. 여기에 6절의 말씀에 너무 귀한 이 모든 살림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가?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마태오 5장 7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가지 긍휼이 필요해요. 첫째, 내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으셔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것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래, 나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런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이게 치료를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병이 더 중해지고 그냥 더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간 그 상태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 묘하게도 영적으로는 그 여인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땅의 것을 비워야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스스로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딱 되니까 이분이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주님에게 찾아오는. 주님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말 번역에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그 여인이 말을 했다 그 말. She said. 뭐라고 말을 했는가?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선포를 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속이 좁쌀만 해가지고 말이야, 속이 그냥 밴댕이 속처럼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좁은 그런 그 속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마음을 좀 넓혀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남이 나를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들기도 하지만 내가 시험 들기로 작정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뭐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피에르 반 파센,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고렌이라고 하는 그 마을, 폴란드라는 그 마을, 한 마을에 꼽추가 살고 있었고, 그 꼽추 이름이 우고렌. 그러니까 그 마을 이름은 보우구라고 하는 그 마을의 꼽추 이름이 우그린이에요. 우그린. 그리고 이제 누나하고 함께 살아요. 누나 이름이 소랑케. 둘이 참 이렇게 사는데, 이 누나가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느냐면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이 자기의 꼽추 동생 우고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 소랑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그 동생 약값을 대고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 없잖아요. 이 소랑케가 남자하고 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는 소문이 쫙 마을에 돌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소랑케를 볼 때마다 고개를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벌써 싹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 그게 비관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동생을 살려야 되겠고, 동생은 내가 돌봐야 되겠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여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랑케의 그 행위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결국 이 소랑케가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빠져서 죽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한 자기의 누나의 시신을 보고 이 꼽추 우그린이 그 나중에서야 그걸 알아요. 우리 누나가 몸을 팔아서 나에게 약값을 대주고 나를 그렇게 했구나. 또 그 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쫙 소문이 퍼져서 누나가 결국 최후의 선택을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듣고 꼽추가 나도 누나 따라가야지 해서 저수지에 빠져서 꼽추도 그 동생도 같이 죽어요. 이 두 사람의 싸늘한 시신을 앞에 놓고 성당 신부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치르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양은 한 마리도 없었고 모두가 다 염소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궁일이 여김을 받고 또 그래야 내가 남을 궁일이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 하지 말고 그냥 애지가는 것은 넘어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감사 안아주고, 우리 같이 한번 힘이 돼서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같이 우리 회복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서로가 나도 궁일이 여김을 받고 나도 남을 궁일이 여기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에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요. 새벽기도 깨울 때마다 힘들지만 마지막 날 딱 마치는 그 순간에 그래도 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와 기쁨이에요. 회복나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며 가며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 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꽃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꽃을 나비를,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지만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잖아요. 70년 만에 자기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죠. 정부 수립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자유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북녘 땅에도 다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남한에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한으로 올라오고, 만나서 그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네, 서로 그냥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그들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바다?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 앞에 탁 씁니다. 바로는 그때 제국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거든요. 그 왕 앞에 이스라엘의 시골에서 살던 철로 그 연세만이 드신 노인 양반이 바로 앞에 탁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쓰게 된 이유가 자식 때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서 다 자식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멘은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싹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야곱이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식 요셉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왕 앞에 딱 서잖아요. 딱 서서 뭘 하는가? 기가 막힌 저기를 합니다. 바로 왕 앞에 딱 쓰자마자 야곱이 한 것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뭘 했는가?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왕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딱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서로 대화가 된 거죠. 대화가 되면서 동양식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요? 이게 완전히 딱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위면 내가 형님이구만, 형님이라고 그래. 아프리카에서 오면 내가 그거부터 질서를 잡거든. 그래서 형님, 알았어, 형님이야 내가. 이게 동양식 문화, 인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선주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여 130살을 살았으나, 130살이 무슨 작은 나이입니까? 130살을 살았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여기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속에 130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참 힘들게 살았다. 야곱만 그래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한숨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물러서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축복권이에요. 축복하고 들어가고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시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축복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을 한번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